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장 21절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자가 우리 주님께 와서 절하고 도와주소서. 그것은 어떠한 간청의 모습이보다는 지금 구원에 관계된 것을 설명하는 거죠. 보이는 현상은 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에게 지금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가운데 있는 이를 결국 더러움에서 해방되고 깨끗함을 입는 것, 죄에서 해방돼서 의가 되어지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6절 가볼까요? 지금 도우소서.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25절에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집 잊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는 것처럼 여기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에게 준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25절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도 말한 이스라엘의 지금 잃어버린 양 외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아닌 개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개가 무엇고 이스라엘 집에 있는 양 외에 그게 지금 누구인가? 여기 자녀는 보면 자녀를 보면 우리가 테크논이죠. 테크논. 닥토에서 왔는데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요. 아들은 히오스인데 자녀는 테크논입니다. 테크논은 나아진 것으로 자식이라고도 하고 아들이라고도 자손이라고 하는데 탁토는 어디서 왔냐면 지금 탁토에서 지금 테크논이 왔는데 이 탁토는 생산하다 그래. 생산하다. 아들은 생산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부자시간에.
근데 부모로부터 자식이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한 테크논, 탁토는 생산하다 뜻도 있고 시로부터 어머니란 뜻도 있죠. 나아져야 되니까. 태어나다 그런 뜻도 있고 상고를 겪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나아지는 게 자녀이라는 거죠. 근데 히오스는 아들인데 히오스는 자녀로부터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앙콘이라고 말하죠. 자손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자손의 자녀의 그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지만 아들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보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지금 여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럴 때 이 자녀는 지금 테크논이라는 뜻이죠.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이 떡이라는 거 우리가 전번에 했잖아요. 7병이어도 떡이라는 게 나오고 5병이어도 떡이라는 게 나오는데 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드시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육신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보니까 여기 설명하는 것은 보여지는 육신은 떡, 우리의 지금 부는 무엇을 말하냐면 양식이 쌀이잖아요, 쌀. 근데 보통 쌀을 통해서 떡을 만든다든가 밀가루를 통해서 빵을 만든다든가 주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지금 떡을 먹어야 사는 육체 그걸 지금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떡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사는 것은 떡입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떡이나 양식을 같은 뜻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기도 떡 알토스, 양식도 알토스로 또 하기도 하죠. 구약에는 그 떡을 지금 뭐로 하냐면 네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양식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 신약에는 또 다르게 쓰죠. 시스라고 하는 기도 하는데 여기서 알토스는 어디서 왔냐면 아이로에서 왔습니다. 이게 알토스는 뭐냐면 그냥 떡 우리가 병 그러잖아. 병 진설병 할 때 병. 그래서 오병 이어 떡과 이어 고기를 고기를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떡은 그래서 아이로에서 이 떡이 왔는데 이 아이로라는 그 뜻은 뭐냐면 들어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항상 어디서 이 말씀이 파생이 됐는가, 유래가 됐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원뜻이 무엇이었는가를 항상 보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이로라는 그 뜻은 뭐냐면 없이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죄를 속하다라는 뜻이 있고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치워버리라는 뜻도 있고 데리고 올라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을 보니까 결국 이 여기에서 지금 파생되었던 여기 알토스라는 떡은 결국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먹고 사는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와 관계된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떡은 죄를 어떻게 해서 속하느냐 쉽게 말하면 죄를 없이 하느냐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최후 만찬에서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보이는 걸 설명하잖아요. 떡은 내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데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주님께서는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 여기도 같은 겁니다. 떡을 먹어야 사는데 그 떡은 개들에게 안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 떡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연결되어 있는 자에게만 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떡은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8절 가볼까요? 그러면 생명의 떡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잖아요.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런 48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6장에는 그걸 잘 설명합니다. 떡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다 그 뜻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우리 주님을 따랐는데 다 떠나버리고 제자들만 남게 되는 거죠. 어렵도다. 어렵죠. 이 복음의 말씀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다고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먼저는 거기 이상하다. 뭔가 좀 다르네. 뭔가 생명이 있는 것 같네. 이런 사람은 좀 들리겠죠. 그런 가난한 자는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다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자기하고 다르니까.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니까. 49절 가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제가 그 카페에 떡이라는 걸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자세히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잖아요. 왜 먹었어도 죽었을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런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나를 육신의 양식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이 만나를 생명의 떡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50절에 가볼까요? 죽었거니와 이제 그 다시 설명하죠. 그거 같지 않다라고 말하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에 사람이 떡을 먹으면 안 죽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먹느냐. 우리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먹는다. 그러면 그걸 이상하게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가? 하나님은 세상에 어떻게 먹는 건가?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교리로 갔다가 영적 임재설 또 화채설 이렇게 가지고 영적으로 임했다. 그럼 먹으면 영적으로 임했다 그러면 그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세계는 사람이 아무리 막 설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자연히 깨닫고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열어주셔야. 그래서 마음이란 세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때도.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그랬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야만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임을 알게 되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마음을 열어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어 누수. 그걸 열어야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도 똑같은 사람도 학식이 많은 사람과 학식이 없는 사람은 그 학식이 배워지는 것을 말하면 잘 이해 안 됩니다. 자기가 안 들어봤던 거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그 언어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듣는 것 같지만 다른 거죠. 그 생명으로 말할 때 그 생명으로 들어있는 자는 그걸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안에 지금 그것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여기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만나를 먹어도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나 그 생명의 떡, 진정한
하나님을 먹는 자들, 먹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 그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아침에 잠깐 했던 것처럼 그 생명이 만일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께 다시 살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너에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네가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네 몸이 죽고 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네가 복음을 통해서 알지 못했다면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설명하는 것은 떡을 말하는 거죠. 다른 것도 수없이 많은데 왜 떡을 말하는 거죠? 그건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떡을 주어야 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는 합당치 않다라는 것,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예는 원래는 주님이 그 주기로 갔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이러니카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이 누구에게 가냐면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는 거죠. 지금 이걸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 그게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다시 가볼래요. 50절 아까 했나요? 51절.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그것과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떡 먹어야죠. 근데 이 떡을 어떻게 먹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앞에 떨어져 있던 만나 그걸 주워 먹었지만 오늘날 우리 앞에는 그거 떨어지지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죠. 그걸 어떻게 주워 먹느냐는 거.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보이는 떡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만 보이지 않는 떡을 먹는 자는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 그게 관건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건데 그 떡을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떡 하면 계속해서 떡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물도 말씀하는 거죠. 마셔야 될 건 물이잖아요. 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마시면 마시는 거지 왜 또 믿는 거라고 했을까? 같은 거라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결국 그걸 막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생명이 흘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은 우리가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먹는 것,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다 그 뜻은 보이는 것은 먹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겁니다. 아는 것. 그래서 먹는다 그 뜻은 뭐냐면 마음 안에 그걸 간직하기 때문에 먹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생명을 그 마음에 간직하기 때문에 품기 때문에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보이는 떡을 먹으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 통해서 그게 잘게 부수고 장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그 음식이 어디로 갑니까? 몸에 싹 퍼져가잖아요. 그 에너지가 퍼져가잖아요. 영양분이 퍼져가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떡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떡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걸, 그게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유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1장에 보면 그 말씀 하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이라 그런데 여긴 또 살이라 그러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생명을 유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 떡이 뭐라고요? 지금 말하잖아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떡을 먹으면 지금 개들에게 던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개들이 이걸 먹으면 결국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라고 한 뜻은, 우리 다시 가볼래요, 아까? 개라는 뜻은 키나리온인데, 그 개라는 뜻은 뭐냐, 키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여기서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개라는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뭐냐면 거기 밖에 있는 자들을 안으로 오게 하는데, 이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 하면 토하였던 것, 베드로후서 보면 그 말씀하죠. 토하였던 것을 먹고 그 안에 뒹구는 것. 개, 돼지를 하면 보통 뭘 말하냐면 비진리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지금 들어오지 못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녀는 뭡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가볼까요? 개라는 그 표현은 다 뭘로 말씀하냐면 안 좋은 쪽으로 말하잖아요.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개가 토하였던 것 다시 돌아간다.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이게 더러움을 말하잖아요. 자, 이와 반대는 것은 하기오스 퓨누마, 깨끗한 말. 더러운 말, 그것은 뭘 말하는가요? 아가달토스 퓨누마 그러는 거죠. 다이몬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 자, 뭘로 하냐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개들에게 안 던지겠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받겠으리라.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다고요?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까도 지금 말한 뒤에서라는 그 뜻이 뒤가 어디라겠어요? 안과 밖 할 때, 앞과 뒤 할 때 그랬잖아요. 여기도 안과 밖 할 때 밖이라는 거죠. 개들 어디에 속했습니까? 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은 분류죠. 개들은. 이사야 56장 11절도 가볼까요? 개는 다 이런 분류입니다. 이사야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요. 아까 지금 개들과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거예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자, 그러면 개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개는 버인이 멍멍 짖는 개가 아니죠. 지금 말씀하는 게. 개는 누굽니까?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개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계지 선지자들이죠. 목자라고 하는. 이 개라는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개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7장 6절 가볼까요?
자, 이게 개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까 돼지와 개 나왔잖아요. 지금 같은 거잖아요. 개, 돼지. 그러니까 이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돼지 앞에는 진주를, 보물을 던지지 않겠다 그 뜻이죠. 자녀에게만 줘야 할 이것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줘야 할 것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들에게 던짐이라는 것은 발로라는 뜻이에요. 발로. 그래 비유하면 파라발레한데 발로에서 왔는데 발로는 던지다 그 뜻입니다. 일어나다 뜻도 있고 두다, 보내다, 아래도 던지다 그 뜻입니다. 아래로 던져주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던져주면 살아나니까 던져주지 않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5장 26절.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공정한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정직한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말하는 거죠.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는 것은 절대 부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보이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 절대로 그에 던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제 볼까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이 올소이다. 그러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이 말하죠. 개 취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안하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께 다시 다가와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는 지금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 뜻은 지금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개들. 개들은 누굽니까? 진주나 그걸 던지지 거룩한 것을 던지지 않아야 할 것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결국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 거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의가 되어지는데 의가 되지 않는 그런 자들. 결국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그들도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올소이다. 나이. 그 안에는 뭐가 들었었냐면 참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뜻이 있죠. 자, 그 뜻이 있으면서 이게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트르페자인데 테사리레스 페제에서 왔는데 자, 이것은 지금 상이란 뜻은 식탁, 보여지는 식탁입니다. 근데 식탁은 우리가 테사레스는 사라는 뜻이 있고 페제라는 뜻은 도보로, 육로로 하는 푸스에서 왔는데 발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4개의 발이 달린 그게 상이잖아요. 4개의 발. 우리 보면 다 4개 달렸잖아요. 발이. 근데 걷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상이라는 그 뜻은 보면 식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돈을 세기 위한 그런 계산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요한복음 2장에 제일 처음에 하셨던 그 얘기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 돈 바꾸고 있는, 그 돈을 어디서 바꾸냐면 그 상에서 바꿉니다. 상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들이 가져왔던 짐승들, 그걸 가져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거기에 흠이 있다 하고 그걸 받지 않고 다시 자기들이 정해준 것을 사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안 가져와서 거기 와서 사잖아요. 짐승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종교에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게 뭐냐면 그게 상입니다. 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그 상이라는 거죠. 이게 무엇과 관계됩니까?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 여기 보면은 은행이라고도 나왔어요. 은행. 나올 텐데, 거기,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결국 여기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함께 먹는 곳, 또 함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찾아볼게요. 트리페자라는 상은 마태복음 21장 12절 가볼까요? 그건 돈 바꾸는 상이죠. 교환한 거잖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는 곳. 그게 상.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와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돈 바꾸는 사람의 상, 교환한 거잖아요. 교환. 진정한 교환은 어떤 게 교환해야 하냐면 진리를 흘려줘야 되는 겁니다. 진리 없는 자들,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진리 없는 자들에게 그 상을 통해서 진리를 흘려주면 진리 없는 자는 그것을 받게 되는 곳이 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서 뭘 합니까? 진리를 흘려주지 않고 율법을 흘려주는 거죠. 비진리를 흘려주는 겁니다. 그들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않고 죽는 것을 흘려주는 것도 상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에 가볼까요? 거기도 보면 상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 교환한 걸 뭘로 보냐면 여기는 은행이라고 나는 은행.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내 돈을 그랬잖아요. 은행에 맡기면 무엇합니까? 거기 은행에서 다시 주잖아. 뭘 붙여서요? 수익을 붙여서 주는 거죠.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또 10달란트 나오죠. 10개 가진 자 종에게 주니까. 결국 하나가 된 진리를 흘려주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되지 못하고 그것을 묻어둔 자, 이게 우리가 대부분 보면 1달란트 하면 쟤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달란트, 목사님 달란트는 5달란트, 성도의 달란트는 1달란트,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이라는 그 열부터 나오잖아요. 열이라는 것 속에서 이 계명, 10계명 그러죠. 10계명. 열이라는 속에서 둘로 나눠져. 5 하면 둘로 나눠져. 위에 거, 아래 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나눠지죠. 2개가 되어서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둘이 아닌 너와 내가 아니라 하나가 된, 너가 나가 없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생명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 많은 자에게 그 진리를 주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주지 못하고 묻어둬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말하잖아.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 내용을 지금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상이라고만 상.
진리를 교환해 주어야 되는데 진리를 교환해 주지 못한 그런 자, 그걸 상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죠. 진리를 거기에서 진리를 채워서 진리를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죠. 하나가 된 자, 생명이 된 자. 근데 생명이 되지 못하면 묻어두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1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 한 상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비진리 가운데 속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나를 파는 자. 이 판다라는 것은 진리가 되지 못한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그 1절로 계속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4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해야 되죠. 한 상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게 될 때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면 다른 영이 되는 겁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의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인데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아까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그 복음의 내용을 1장에 지금 말하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을 그가 알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 입으로 호몰로게오 되어진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2, 3절에 가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두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누구를 대적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죠. 그래서 한 상에서 지금 이 두 개 나오는 거. 30절 누가복음 22장 30절 그 상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물론 중풍병자도 상을 내릴 때가 있는데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누구와요? 그 나라가 된 자들이 바실레이아가 된 자들이 에클레시아가 된 자들이 지금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런 겁니다. 먹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 그걸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느라 이 보좌에 앉아 12지파 아들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가보면 음식이라고 하죠. 음식. 이제 상이 중요하니까 몇 절만 더 할게요. 16장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시고 음식을 차려주고 음식 그게 뭡니까? 상이라고 하는 트르페자가 상이라는 거죠. 이게 저기 읽어볼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상을 차려주고 이게 상을 차려주고가 무슨 뜻이냐면 음식을 차려주고 이게 상 위에는 지금 뭐가 있다고요? 음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을 차려준다 그 뜻은 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그 상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식을 차려주잖아요. 한 상 걸게 받았네. 그러죠, 우리. 한 상 걸게 받았네. 그 뜻은 뭡니까? 음식을 아주 풍성히 받아 먹었다. 그 뜻이잖아요. 그 상이라는 그 뜻은 지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곳이 상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흘려주는 곳이 상이라는 겁니다. 음식이 진리잖아요, 진리.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보세요. 아니, 음식을 먹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게 기뻐하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믿었다. 그 뜻에는 지금 뭘 가르쳤냐면 그 진리를 흘려주면 그 상을 통해서 진리를 먹고 진리를 흘려줄 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먹음으로 진리가 되어진 자. 그게 뭐냐면 피티스, 페이더스한 피티스가 된 자, 믿음이 된 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부분 보면 믿었다 그런 것은 그 믿음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은 구원 관계되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구원과 믿음과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믿음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그 상이라는 겁니다. 상. 로마서 11장 9절 가면 거기 보면 밥상이라고 나오죠. 밥상. 밥상이죠. 보이는 것은 밥상 음식을 먹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같은 거잖아요.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니 하나님. 네? 로마서 11장 9절. 또 다윗이 이르러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칠음과 부흥이 되게 하시었고. 밥상이 이 두 가지잖아요.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칠음과 보응이 되어내는 것과 밥상이 이제 그 온전한 구원 생명이 되는 것과 그렇죠. 거기에서 진리를 흘려주면 진리가 되지만 비진리를 흘려주면 그게 호몰로게가 아니 되고 알레오마이가 되면 그는 결국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가면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조금 이제 설명이 자세히 됐죠. 자, 귀신의 잔, 주의 잔, 주의 식탁, 귀신의 식탁.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말씀을 같잖아요. 잔과, 우리 주님이 열두 생각해 보세요. 떡과 잔, 살과 피. 자, 같은 내용이 지금. 음식과 상과 잔. 음식과 뭐예요? 잔, 그러죠. 식탁. 상이라고 해서 상. 아까는 음식으로 나왔죠. 떡.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가 관계됩니까? 귀신과 주 그러잖아요. 그래, 귀신 하면 우리가 피누마입니다. 피누마. 또 이 귀신의 영 그러면 피누마. 아가달 또 귀신을 또 하면 뭐로 가냐면 아가달토스. 또 귀신의 영 그걸 뭐로 가냐면 더러운 영 그런 거죠. 다이몬의 수화인데 그래서 그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것. 하나가 되지 못한 것. 그게 더러운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면 주의 식탁과 귀신의 더러운 것과 주 키리오스, 하기오스, 피누마. 그거 되지 못한 더러운 것.
지금 그 두 가지입니다. 자, 더 쉽게 말하면 비진리와 진리를 하나가 되지 뭐. 비진리와 진리가 겸할 수가 없다. 어둠과 빛은 겸할 수가 없다. 그 뜻이죠. 막 귀신은 막 영 보이지 않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뜻을 말하죠. 그런데 거기 상이라는 그것째는 무엇을 말하냐면 히브리서 9장 2절 가면 기도라고 분향단이라고 나옵니다. 상. 분향단.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더러운 것과 함께 먹고 마시면 되지는 않죠. 그걸 상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성소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성소에 들어가면은 좌편에 촛대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진설병 있죠. 진설병 12덩이 떡덩이를 놓은 상 위에 지금 뭐가 있냐면 상 위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은 무엇을 말하냐면 분향단을 말하죠. 세 가지가 있는데 분향단,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은 무엇 하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라는 그 뜻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원함, 그 아버지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게 기도죠. 거기에 지금 말하는 게 상이라는 겁니다. 상. 다 못하겠네. 그래서 조금 더 할게요. 상에서 떨어지는 거, 거기서 함께 먹고 거기서 있는데 떨어진다 그 뜻은 뭐냐면, 예, 여기 보면 떨어진다는 것은 핍토인데 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 물이 위에서 유인물에서 아랫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것이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위에서 고인 것에 뭐가요? 위에서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여지는 현상은 지금 떨어지는 거,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찌거리, 그런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조각에 대해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부스러기, 거지 27장까지만. 부스러기는 푸시키오인데 푸살로에서 왔는데 아주 작은 조각. 부스러기, 말 그대로 부스러기인데 푸살로는 뭐냐면 잡아다니다, 향하고 올리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면 연주하다, 또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무슨 찬송이란 소리가 나올까? 성경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리는 게 그게 지금 뭐라고요? 찬송하다 그러는 거죠. 위의 것을 내리는 게 찬송하다라는 겁니다. 위인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 그게 지금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마태복음 15장 17절에 우리 해외자 칠병이어도 맞아 조각이라고 했잖아요. 조각. 거기는 지금 클라스마인데 클라우에서인데 그것은 부서진, 거기는 이제 부수다라는 뜻에서 있는데 그것을 지금 뭐냐면 먹나이다 그럽니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걔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그 뜻인데 먹는다 그 뜻이 뭐냐면 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삽니까? 떡을 먹어야 사는 거죠.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는 조각조각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가 아니라 이 부스러기는 어디서 떨어집니까? 우리가 생명수 물이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게 뭡니까? 생명수죠. 부스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 큰 것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만 산다. 그게 15장 27절에 한번 더 가보게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보이는 현상에서는 주인이 개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지금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것을 먹어야 산다.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드릴 수가 있다. 진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걸 지금 말하는. 예. 어차피 못하겠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